네, 히브리서 12장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너희의 눈을 고정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고난과 또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훈육하심을 위하여 너희는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정말 고난의 시간에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완전히 선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중에 근본 없는 고아처럼 밤거리를 방황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또한 떨어지는 것. 우리는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기분과 내 상황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안에 원망과 실망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낙심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인내의 열매도 아니고 이런 어떤 실망과 낙심의 열매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하지도 아니하시고 전능하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선하신 분인가? 이건 정말 중요하죠. 우리 기분이나 우리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분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까? 그리고 그 선하신, 내게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난의 시간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지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게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면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데 전능하신데 아니 지금 내 기분과 내 상황을 보면 전혀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낙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한 어떤 결과로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희미해지는 거죠. 그 이제 결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미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고난 중에 부모 없는 고아처럼 밤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매처럼 한밤에 차를 몰고 방향도 없이 어디론가 열심히 운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바라봐야죠. 그렇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은혜를 외면하지 마라.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너희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인내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인내는 아프고 힘든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답답하고 우울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고난의 시간, 정말 캄캄한 시간에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못하게 되면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니까 인내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면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예, 그런 식으로 은혜를 지속하지를 못하면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 뭡니까? 배고픔 때문에 상속자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에서의 배고픔이 상속자의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걸 성경은 망령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은혜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낙심과 실망의 현장에서 지금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은혜를 지속하라,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은혜를 외면하고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내의 복된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렇게 은혜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지속하는 사람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기분은 전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것 같지 않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붙잡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그 입술의 찬미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자유케 하나이다, 이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기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면 정말 이 아름답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성장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성장하고, 햇볕이 내리쬐면 또 그대로 성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가 오면 썩고, 바람이 불면 부러지고, 또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 햇빛 때문에 말라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철없이 정말 에서처럼 이렇게 철없이 행동을 했다고 해도 이제 정말 고난의 시간에, 우울한 시간에, 답답한 시간에 이 은혜를 지속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 이 인내로 말미암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지 못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답답해집니다. 네, 우리는 부모 없는 정말 고아처럼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밤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보이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산다. 구원을 산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인내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은혜를 지속함으로써 의와 평강의 열매로 충만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